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이 새벽에 업로드가 돼서 아마 저녁에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영상을 계속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유튜브에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공동체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지고 또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익명성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또 성경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볼 텐데요.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궁금한 부분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에서 오늘은 4장 1절까지 본문이 4장 1절까지 단락이 연결되기 때문에 4장 1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앞에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 말씀을 나눌 때 내용을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서신서의 상황을 보면 서신서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각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도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상황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할레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유대교와 관련된 상황인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표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례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 할례라는 것이 과연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할례라는 그 예식을 행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이것이 상황이 달라지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유대인들, 혈통적인 개념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념은 인종을 초월하여서 훨씬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가지고 계셨던 큰 구원의 그림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어떤 경륜이었다는 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혈통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 기준에서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익숙한 종교적인 틀이 있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대다수인 교회에 몇몇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할례를 이야기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파라고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는 어떤 의식적인 부분보다도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유대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들과 2절에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이고요. 개들이라는 표현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바꾸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세력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의 혈통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유대인의 혈통과 할례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죠. 그는 베냐민 지파이고 5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율법적으로 어떤 지식과 또 분파로서는 바리새파에 해당하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준수해 왔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학자들 가운데, 랍비들 가운데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사사받은 그런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탁월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혈통적인 부분을 만약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자신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배경과 또 혈통과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위 이런 것들을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배설물과 같이 또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롭다고 여길 만큼 그것을 철저히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8절 뒷부분과 9절 앞부분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율법적인 지식과 열심과 이제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실천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의 그리고 나의 배경, 어떤 종교적인 행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이 할례파가 와서 또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외쳐왔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사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로마에 구금되어 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인생의 말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굉장히 노쇠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현대의 경우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져서 더 많이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구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3번이나 큰 선교회 여행을 다니고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양육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절부터 14절 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아직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고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앞을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아직 이 목표 지점에 한참 남아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절 16절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우리가 해왔던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봉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직도 도착 지점이 한참 멀리 있는 사람처럼, 이제 막 출발을 한 사람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미 아직도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최종적인 상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우리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4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2장에서는 3명의 사람을 예로 들었었죠. 예수님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3사람을 예로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세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19절에 보시게 되면 마침이 멸망에 해당하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럽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동료들,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혹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나의 끝모습은 어떨까?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달려왔나 하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디디며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어조가 동일하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어떤 자질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대단한 하나님이 보실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로 삼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고 일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가장 궁극적인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자세가 또 삶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워가는 것이 참 기쁘고 유익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잘 알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배워가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순수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동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또 전하며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나라와 또 주의 몸 된 교회와 온 세계를 지켜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혹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위에 하루하루의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의 혼란스러운 그런 시국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언제 보시든지 간에 또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빌립보서 4장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또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